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입니다. 복을 좋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 것 정도로 복을 생각하지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미처 헤아리기 어려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저 태양 건너편 저 무한한 은혜가 얼마인지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썩고 없어지고 빼앗기는 것에 얽매여서 살지 마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는 다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라고 합니다.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다함이 없는 abundant grace, 풍성한 은혜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끝도 없고 높이도 없어요. 참 얼마나 태풍이 왔습니다. 비가 옥수같이 쏟았습니다. 마을을 덮쳤고요, 농작물을 다 덮쳤고요,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가 난리를 법석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보세요. 황금 들녘판을 보세요. 동산을 보세요. 푸른 나무를 보세요. 과수원을 보세요. 얼마나 풍성하게 과일들이 맺혔습니까? 지금도 교회 밖에서는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이 우리의 마음 어두운 곳을, 아픈 곳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재단을 하고 속박을 하고 한정되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찬송가 가사에 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물 삼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험한지 모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축복의 사람 야곱도 자신의 삶을 얼마나 힘들었는지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왔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험악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험한 세상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이 맞습니다. 어떤 집에 누군가가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 안에서 누구세요? 저 서연이에요. 서연이 친구인데요. 그래? 서연이 친구구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문이 활짝 열립니다. 바로 그 집 아이의 이름 때문에 그 집 대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 이름 때문에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수행으로 그 문을 열어보려고 하지만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태워가는 구원열차,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태워가는 구원의 방주인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악해도 양의 우리인 이 교회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코비드에 걸려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재산도 생명 다 잃어갑니다. 그래서 저 유럽 선진국은 보세요. 그래서 두려워 공포 속에 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교회 가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냥 집에 갇혀 있거나 병원에 갇혀 있거나 콕하고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공간적 거기에서 오는 공포, 우울증, 또 다른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는 신에게 가서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달라고,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 학자들의 연구 결과물이 빨리 나와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빨리 보장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빌라고, 그 공포와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빌고 간구해서 위로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도 얻으라고 나는 그렇게 국민들에게 권하겠어. 이 세상에 아무리 엄악하고 악해도 양의 우리인 이 교회는 가장 안전합니다. 밖에서 밤새도록 비보랑 눈보 폭풍아 몰아쳐도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리 춥고 매서운 폭풍 한 소리 몰아쳐도 양 우리 안에 있으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양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아멘 함으로써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니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의 선수 치시는 사랑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서, 선수 치시는 사랑. 교회 문턱을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없이 교회 문턱을 넘나들고 있다고 하면 내 신앙 상태를, 나의 신앙이 타성과 습관에 젖어 있다고 판단하시고 다시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봄에 농부가 감자를 심든 배추를 심든 무를 심든 무언가 채소를 심을 때는 그냥 딱딱하게 한 잡초가 무성하거나 딱딱한 땅에다 뿌리지 않습니다. 그걸 한번 갈아엎지. 갈아엎어서 거기다가 씨앗을 심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데도 내 마음이 간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돌보시가 인도하시고 주의하시 간절하지 않고 그냥 밋밋하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나라에서 방송에서 말하는 것에만 쏟아가지고 마음 뺏기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밭을 한번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갈아엎으세요. 갈아엎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음의 씨를,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능력의 씨를 그 마음밭에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아찔한 일들을 만나고 위기 가운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교회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하고 얽매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영리한 양이, 똑똑하다고 하는 양이 우리 안에 갇혀있기 답답하다고 싫다고 바깥으로 뛰쳐나가 들판을 자유롭게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은 속이 후련할 겁니다. 넓은 들판이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사나운 들짐승에 잡혀 먹히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된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에게서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끝을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유지하고요, 이 문을 통해서만 구원의 꼴을 받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구 76억의 인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또한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드리는 이 사실,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더러운 귀신들, 악한 마귀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습니다. 선한 목자와 양은 서로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음성을 안다는 것을 존경과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부족함이 많고 허물도 실수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왔다. 기쁜 산 속을 홀로 가는데 어느 순간에 인기척이 싹 사라지고 없다고 하면 갑자기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길을 잘못 들은 것 아닌가? 염려합니다. 그러나 산악회 리본이라도 발간하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등산로를 벗어난 길이 아니라는 증표이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죠. 오늘 말씀의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갑니다. 아무리 양들이 많아도 목자와 양의 관계는 개인적인 만남과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불러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아멘, 잘났든 못났든 똑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아멘. 목자는 한시도 양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으로 갈까? 어디서 물을 먹일까? 늘 궁리합니다. 더 좋은 곳으로, 더 영양가 있는 꼴을 먹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랑이고, 이런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우리 안에 머무는 양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환경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왜? 목자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은 그 어떤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목자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날 사랑한다고 하는, 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전 세계를 맡기고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 양들은 목자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 항상 문제는 내 생각이 앞설 때입니다. 내 행동이 앞설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장아장 이제 걸음 걷는 어린아이하고 길을 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자꾸 뿌리치고 지멋대로 막 가려고 해요. 그 엄마 아빠는 손을 놓치면 아이가 넘어진다는 걸 알아가지고, 잘못됐을 때 알아가지고 안 놓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뿌리치고 가. 그럼 몇 걸음 못 가서 탁 걸려서 넘어가지고 아 하고 울어버립니다. 그러나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가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아무리 그 손을 뿌리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해도, 마음대로 가려고 해도 꽉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길가나 강변에 늘어진 수양보들을 보면 참 마음이 푸근해지고요, 솟구치는 공원의 분수를 보면 이 마음에 시원해짐을 느낍니다.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시원하고 막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하다. 차고 넘치는. 기름값이 비싸서 걱정이지만 사실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하는 습관을 좀 기르세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바꿔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기름값이 비싸요.
그때 물값보다 싸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기름이야 차를 안 타면 되고 안 쓰면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그런 대로 견딜 수 있지만 물은 어때요? 사정이 달라요. 물은 없으면 안 먹으면 죽어요. 동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물은요. 우리 사람의 몸도요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돌아가면 몸에 수분이 쫙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해골만 남는 거예요. 그 해골 가운데도 남아있는 수분이 쫙 빠지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재가 되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자, 공기는 어떻습니까? 물과 공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도둑은 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양을 이용해서 덕을 볼까 하는 사람이 도둑이에요. 꼭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입으로 가져가야만 도둑이 아니에요. 이 양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덕을 볼까?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양인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못 누리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세상 재미와 세상 자랑에 취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3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1, 2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시작. 아멘.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패배자로 생각을 하고 그냥 부족함을 잔뜩 갖고 불평불만이 가득 찬 사람 마냥 홀로 외롭게 허덕이면서 살아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풍성한 생명이 되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풍성한 평안을 주셔서 풍성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다른 말이다. 원하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필요한 것은 없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원하는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 더 소중한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있어도 그만 없으면 단지 조금 불편한 것들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질질 짜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다른 은혜까지도 안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점 하나를 들려면 뭐냐? 감사할 줄 아는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돌봐주시는 그 은총에 여러분 풍성한 감사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웠습니다. 징징 짜고 울기만 하면 당장은 울음 그치게 하기 위해서 사탕이나 엿 하나 쥐어줄 거예요. 그런데 징징 짜고 울지 않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방부다 하고 울면은 사탕 엿 조각이 아니라 10,000원짜리 한 장 줘.
울고 보채 나에게는 사탕이나 과자 하나 줄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주나 여러분 어린아이들,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감사한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면 감사가 곱배기로 넘쳐난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반면에 삭구는 거짓 목자입니다. 삭구는 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양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삭구도 처음에는 선한 목자처럼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잘 보면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짓 목자는 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삭슬 바라고 돈을 바라고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짓 목자는요, 정작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양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살겠다고 먼저 도망칩니다. 물론 처음에는 참 목자 마냥 하려고 해요. 근데 시간이 가고 오래 지켜보면 나중에 도망을 가. 에스겔서 3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무엇이 선한 목자이고 무엇이 거짓 목자일까요? 무엇이 선한 목자의 태도이고 무엇이 거짓 목자의 태도일까요? 여러분, 최첨단 전자제품으로 가득 꾸며진 대형 유조선, 수십만 톤의 유조선을 만들어서 바다에다가 띄우는 진수식을 합니다. 저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아놨는데 제단 한가운데 뭐가 있냐? 이거는 돼지머리가 있어. 돼지머리에 올려놓고 거기에다 돈봉투 꽂아가면서 절을 합니다. 호사를 지냅니다. 최첨단 과학 전자제품으로 다 장식한 저 유조선, 저것을 가리켜서 최첨단 과학과 미신과의 절묘한 조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무식한 사람은 저것을 전통문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전통문화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헛짓거려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든지 저렇게 고사상, 제사상 앞에서 굽실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제사 앞에, 고사머리 앞에, 우상 앞에 굽실거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을 그냥 아낌없이 흘리셨기 때문에 이 겉옷까지 다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줬어요. 누구한테? 우리 인생한테. 그냥 벌거벗으셨어요. 이것은 바로 내가 당해야 하는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다 당하신 것을 말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는 자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알고
나는 예수님을 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난리 야단 법석을 떨어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험한 파도가 아무리 흉하게 뛰놀아도 절대 쫄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아는데 내가 왜 두려워 떨고 쫄겠습니까?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기노스코, 헬라어로.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얼굴이나 이름을 아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얼굴, 이름과 더불어 그의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단어의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 그래 알아 나도 이렇게 말하는 거. 나는 그 사람 어릴 때부터 같이 그 동네에서 자랐어. 아니 내가 그 어미가 개를 낳을 때 애 받았어. 내가 대출도 끊어줬고 잘하는 거니까 다 모이고 엄마 전모 잘할 때 내가 내 젖도 먹여서 키웠어. 걔가 초등학교 다 하는 거야. 다. 이 기노스코라고 주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은 내 꿈과 내 마음의 손, 내 약함과 부끄러움을 아시고 과거의 아픈 상처와 쓰라린 실패의 눈물도 아십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내 형통한 처지를 다 꿰뚫어 하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오직 그냥 감사. 주님께서 아시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다 해결해 주세요.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루어 주실 줄로, 치료해 주실 줄로, 열어 주실 줄로, 해결해 주실 줄로, 합격시켜 주실 줄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아멘. 그렇게 줄로 믿고 감사.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까지 그 십자가에 그렇게 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수님의 섬김,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큰 부자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가난하게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부자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의 백성들, 국민이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부러워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영국 이런 데로 이민가 살려고 막 난리하다 법석이었는데 지금은요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어가지고 난리하다 법석이지. 한번 다시 합시다. 나는 부자다. 아멘. 또 그 부인 줄 압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아멘. 나는 부자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패,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신실하거든요. 반드시 주시거든, 이루어 주시거든. 그러니까 감사. 부자야. 세상에 물론 돈도 귀하고 다이아몬드도 귀하고 권력도 귀하고 학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베푸심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나병국 청년회장님이 특성을 하시는데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이죠?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격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승리하는 방법은요, 봉사와 헌신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으로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감사와 찬양,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면 그게 풍성한 열매로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기독교인의 못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주실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할 때 거기에 기독교인의, 성도의 권세가 있고 능력 있고 멋진, 멋진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